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채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죄죄로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사람의 힘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남유다를 다스리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죠. 전장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이 요시야 왕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마 이제 전장에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왕위를 이은 여호아하스의 그 일이 아마 급하게 처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호아스가 남유다를 다스린 시기는 고작 석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석 달만 다스리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서 폐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잡혀서 귀양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왕위에서 폐위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요시야의 왕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요아스를 끌어내리고 애굽 왕 바로누고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색은 맞췄죠. 요시야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웠지만 요야김을 왕으로 세운 곳에는 이 바로 누고가 자신의 입맛대로 이 남유다를 간섭하려고 이제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세워놓은 허수아비 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꾼 부분입니다. 요야김을 엘리야김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이렇게 바꿔 버립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름이죠. 그 이름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강제적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그 뿌리를 바꿔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다른 이름을 부여했다, 이름을 바꿔버렸다라는 그 의미는 그 사람의 지배권을 이제 이름을 바꾼 사람이 갖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고가 왕의 이름을 바꿔버림으로 이제 남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애굽이 이제 애굽에 속한 나라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던 것이죠. 바로 누고는 이 여호아스를 하마 땅에 있는 그 림나에 가두었다가 후에 애굽으로 데려가죠. 결국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32절입니다. 32절.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모습
석 달간 왕이 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제 갑작스럽게 왕이 된 요아하스가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뭔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분명히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이 된 이후에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아마도 이후에 발생한, 그가 폐비가 되고 붙잡혀 가고 이와 같은 모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시발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31년 동안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나라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또 유다 백성들 개개인의 삶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차츰차츰 나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상을 섬기던 신앙에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31년 동안 요시야 왕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요시야 왕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전에 조상들의 그 악한 행실을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악한 행실이란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의 행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행실이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애굽 왕에게 패하고 난 이후에 애굽 왕의 직접적인 간섭들이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이제 막 왕이 된 요아스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뭔가 방법을 찾고자 막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우상이 힘이 된다고 하니까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3개월 여간의 여호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온갖 산악이 그냥 천지에 놓여있는 문제투성이인 것이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 그 우상이 나에게 좀 힘이 되어주질 않을까? 이러한 곤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않을까 하는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여호아스의 선택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뚫고 나아가 보고자 했더라는 것이죠. 요시아의 어떤 종교 개혁, 신앙의 개혁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후대가 그를 선한 왕이라 이렇게 평하는 것과 같이 그의 어떤 31년의 다스림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개혁에도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나라는 바꾸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아들을 신앙 안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아들,
그것이 뭐 요시야 때문이다. 요시야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어떤 제3자들의 영향은 있지만 신앙은 나와 하나님이라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대1의 관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스스로 신앙 안에 서야 합니다. 요시야가 해야 할 몫은 아들에게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는 것뿐입니다. 그래, 교회가 여러분에게 할 몫은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줄 뿐입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이지 절대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환경 탓하면 됩니다. 아니 제가 살았던 환경은 이런 환경인데요. 아니 그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 신앙이 이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탓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니 요시야가 아들을 그 모양으로 키워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모습에서 그가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관심하거나 게을리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죠. 그러나 뭐 그것을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시킨다고 분명히 따라올 수는 있어요. 아마 여호아스가 아버지가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사람의 길을 걷는데 뭐 겉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뭐 유월절 제사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유월절 제사 드리고 뭐 아버지가 말씀 읽는 걸 보니까 말씀 읽고 그런 것들을 그냥 따라는 합니다. 문제는 요시아가 신앙 회복을 위한 또 아들의 신앙을 위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 겉으로는 분명히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 따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변화도 이룰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버지가 죽고 이제 혼자 서야 되는데 바르게 서야 하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는 그냥 순식간에 신앙은 다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죠. 왜 그런 변화가 이렇게 한순간에 벌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신앙 안에서 변화와 성숙,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뭐 근사한 어떤 신앙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쉽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쉽게 변화되져 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많은 어떤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신실하지요. 저 사람들은 경건하지요. 하는 평을 듣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삶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저들은 참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도 우쭐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들이 과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저들을 평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거룩함의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외식이었습니다. 하얗게 회칠을 했어요. 하얗게. 그럼 깨끗하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썩어 냄새나는 그 뼈와 시체가 있는 모습처럼 이들의 내면에는 악함이 있었고 전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이들이 살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가 혼자 섰을 때에는 그냥 쉽게 하나님을 포기해 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우상들을 쫓아서 그렇게 그 3개월 동안 오죽했으면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가지고 야, 참 너 대단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들을 이루고 있으며 믿음 안에 얼마나 자라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삶을 삶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서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참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 주님 마음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야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0월에 있을 우리 전도축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는 날인데, 그 날에 정말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꿰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거룩한 결단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믿음 안에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주일날 우리 이제 피택되신 분들 잘 훈련되어져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서게 하시고, 선거는 마쳤지만 혹여 마음 가운데 상함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신앙 안에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부터 우리 강항은 장로님 총회에 참석합니다.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